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자. 지난 시간에 네 번째까지 했죠.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받은 선지자들, 두 번째가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가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봤고요. 네 번째가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도 자기 부인이다. 왜냐면요, 셋이 하나가 된다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사람이 만든 이론이지 결코 성경 이론이 아니다, 성경 진리가 아니다 그러는데, 조금 정신을 다른 데 두면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복수이면서 단수임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진리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네 번째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도 자기 부인으로 봤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누가 읽어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13장 13절에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을 정확히 구별합니다.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구별된다. 서로의 인격이 구별된다. 같은 인격이 아니다. 구별된다. 구별된다. 그랬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와 성부가 나왔고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문입니다. 자, 간만에 이 구절을 보고 있는데, 성자와 성부와 성령을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다 뒤틀립니다. 다 뒤틀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사랑한대요.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 사실 자기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고백하면서 자기가 자기 안에 거한다 그러고, 또 자기라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안에 거한다. 예수님은 개그맨인데 개그맨. 그렇지 않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구별된다. 이게 성경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와로이님 채널을 봤는데,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다. 그럼 성령님은 예수님이죠. 성령님이 예수님입니까? 아닌데? 본질이 같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죠? 예. 또 본질이 같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본질이 같아요. 너무 깊이 본질을 깊이 있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많은 것들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품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품고 있는 것과 성령님께서 품고 있는 것이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동일한 인격은 아니다. 동일한 인격체는 아니에요. 동일한 인격체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 같다면, 동일한 인물이라면 예수님은 정신 나간 존재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 자, 계속 볼까요? 12장 28절에요. 우리 길선이거든요, 길선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삼일체를 이해를 못하면 방콕해요. 삼일체를 5년인가 6년 동안 방콕한 어떤 남자처럼 살게 됩니다. 삼위일체를 모르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신자는요, 성령으로 모든 문이 다 열려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도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도 열리고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의 길도 열립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도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기꺼이 우리 삶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곁에 천사들이 누구는 한 명, 두 명 다 다룰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곁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자,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낸 자를 따르는 게, 그와 연합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낸 자인 예수님,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연합되는 게 믿음입니다. 자, 아버지를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래요. 그렇죠? 같은 동일한 존재인데 아버지도 믿고 자기도 믿어라 할 수 없겠죠? 자, 28절입니다. 그러나 나 예수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 영이죠? 또한 예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제가 봤을 때는요, 사실 신앙생활을 그래도 올곧게 10년, 2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도 태양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러면 안 돼요. 태양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비교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영적 어린입니다. 어린. 영원육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육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우리 존재 안에 넣어놨단 말이죠. 자, 나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지금 28절은요, 예수님과 성자와 성령과 성부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삼위일체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위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삼위요. 세 신적 존재가 서로 구별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체를 좀 볼까요? 일체.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자, 10장 할 때 앞에 있는 1, 30장 할 때 앞에 있는 3, 하나가 셋이 된다. 그렇게 장과 절을 외우세요. 10장에 1, 30절에 3, 1이 하나가 셋이 된다.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요. 나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랍니다. 연합의 하나예요. 연합의 하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하나. 근데 하나지만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존재라고 말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체와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체는
동일한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엉뚱한 목회자한테서 그렇게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 그리고요, 삼위일체 있잖아요. 삼위일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삼위일체를 깊이 헤아리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고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높이고 또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요청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통과돼야 될 문이 두 개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요성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성령님은 종도 아닌데 그 두 가지 문을 통과해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아래가 없는데 아이러니한 건 있죠. 아이러니한 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요. 예수님이 또한 아버지를 높이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같은 본질이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같아요. 성자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뭐라 그러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머리는 성부래요. 본질이 같은데, 같은 하나님인데, 동급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머리랍니다. 그러니까 질서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 본질이 같은데 그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랄까요? 삼위일체 안에서 제가 얻은 게 뭐냐면 삼위일체 안에서 제가 얻은 게 뭐냐면 삼위일체를 깨닫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가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요,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삼위일체를 깨닫고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랑이 뭘까? 과연 이 사랑이 뭘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을 보면서 저도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누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미워하고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고 그리고 또 비판했다 하더라도 금세 숙연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우리가 깨닫고 나면 아가페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 표현하면 성령이 예수님의 뜻인데 뭘까 그러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으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표현하면 성령으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주장하는 거예요? 양태론, 일위일체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엄청난 조회수도 꽤 있고 엄청난 인지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그런 영상도 올리면서 말씀을 얼마나 알아서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지방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 했더니 한 분이 그러니까 한 분이 제 영상을 많이 봤나 봐요. 저보다 한참 선배님인데 김 목사, 자네가 주장하는 게 맞아. 이미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걸 이미 아시고 김 목사, 자네가 주장하는 게 맞아. 더 묻지도 마라 이거예요. 자네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가 맞으니까 다른 선배들한테 더 묻지 마라. 그랬더니 저희 옆에 계신 선배님들이 제가 얘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침례교 목회자들이, 제가 누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침례교 목회자들이, 제가 어떨 때는요 지방의 목사님들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지방의 목사님 다 오시면 이제 모임을 끝나고 이제 모임을 개최하는 교회가 점심을 사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산 적 없는데, 있군요. 개천 예배 때 있죠. 개천 예배 때 샀죠. 개천 예배 때 샀고, 천안 이전 예배 때 샀죠. 이전 예배 때 있죠. 맞죠? 예? 목사 안수식 때 샀나요? 개천 예배 때랑 목사 안수식 때랑 이전 예배 때 세 번 샀네, 세 번. 근데 이제 이번에 오시면, 조금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근데 아무튼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뭘 봤냐면 침례교 목회자들이 이제 각 교회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가질 때 해당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5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절반 넘는 분들이 설교를 잘하세요. 예리해요, 예리.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설교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삼위일체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이 있잖아요, 감이, 성령님을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한다는 자체는 또 다른 말로 성령으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분이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 다음에 기독교 카페 가운데 가장 큰 카페랑 연결된 분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살펴보면서 아까도 영상을 봤는데 뭐죠? 교회 안에 좌파를 따르면 좌파는 죄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 좌파, 이거 빨갱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남자분의 어떤 영상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분이 여호와 누구누구님이. 저는 우리가 노골적으로 그분이 좌파고 빨갱이라면 사실은 지금 야당들이 문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잡고 북한하고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남한 땅을 김정은에게 내어줄 마음이 충분히 있는 게 드러나면 그때는 좌파라고 그러고 진짜 빨갱이라고 하고 하야시켜야 됩니다. 근데 감히 그런 증거도 없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에 대해서 좌파다, 하야해라, 빨갱이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앉히란 뜻인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는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박 대통령을 내리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 거죠. 사실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위에 있는 권세까지도 우리가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믿건 안 믿건 정직한 대통령,
바른 대통령 밑에서 우리가 복종하는 거지. 국가를 망치고 있고 국가를 고난으로 집어넣는데 그런 자까지도 우리가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조금 염려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성수 목사님이 자살하기 전에 제가 그분 영상을 봤는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심히 염려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좋아했거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노래도 잘하시고 영혼들도 사랑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뭐 박사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들의 설교를 다 검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그 염려가 돼서 정말 한 달, 두 달 동안 심히 염려하고 있는데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밝혀졌죠. 자연사라고 밝혀졌는데 자살로. 그렇죠? 그때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하나님께서 김성수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했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지 않다. 제가 그분 설교를 들었을 때 심히 염려가 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랬더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김성수 목사님을 칭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6개월 뒤에 그가 자살했다는 뉴스가 떴죠. 고로 그의 예언이 그가 듣는 하나님 음성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귀신 음성이죠. 제가 여러 번 경고했거든요. 집사님 듣는 음성은 하나님 음성 아니다 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여자 집사님은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더 충만해서 아마 사망의 길로 가지 않을까. 훗날 더러 많은 사람들이 지옥문 앞에서 제 이름이 기억날 겁니다. 제 이름이. 왜냐하면 저는 심히 염려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집사님은 오늘 죽으시면 그 나라 못 가십니다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삼위일체를 모르면 참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데 자, 나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아무튼 일체라는 개념 안으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아까 어디죠? 청주에서 안고사님이 보살피던 할아버지께서 80이 넘으신 분이 쌍용동 성암요양병원으로 어저께 저희가 입원을 시켰는데 좀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머리가 터졌나봐요. 그래서 꼬매야 된다고 수술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호영이랑 안고사님이 가셔서 지금 수술을 할 텐데 참 안타까운 거는 나이가 이제 지금 이제 다 끝날 때잖아요, 그죠? 80이 넘으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저 아버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때 모시러 올까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피곤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예배 때 모시러 올까 했더니 그러면서 당분간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마당에 요양병원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해도 뛰쳐나올 판에 당분간 자기를 데리러 오지 마라. 참 속으로 착잡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데 지금 주님을 잡아도 늦을 수 있는데 착잡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넘어지면 의식을 잃고요. 뇌진탕으로 제대로 걸리면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무튼 지금 아무래도 오늘 아까도 얘기했는데 간병인을 쓰는 쪽으로 조금 저렴하게 간병인을 쓰는 쪽으로 그런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복잡한데요. 자, 아무튼 청주의 그 전처가 전 부인께서 몇 천만 원을 빚을 좀 져가지고요. 청주에 있는 집이 날아갔어요. 갈 데가 없어요. 거처가 없습니다. 거처가. 집이 날아갔어요. 집이. 빚 때문에 집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결국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짐은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일단 거처를 옮겼는데 아무튼 지금 마지막 기회인데 그 기회마저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튼 기도하면서 안수기도도 하면서 잘 보살피고 인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별하고 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이요. 네,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도 자기 부인이다.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걸 인정하는 게 참 우리 의지는 힘들죠. 1장 12절이요. 우리 연화문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댑니다. 같은 인격인가요? 인격체인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을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 표현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훗날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또 있잖아요. 지적으로는 알았는데 삶이 안 따라가요. 그것도 가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혼적으로도 알고 영적으로도 알았어요. 관계도 맺었어요. 그런데 삶이 엉망이에요. 못 갑니다. 그런 자도 모른다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다른 인격체인 예수님을 광야로 몰았답니다. 자, 성령과 예수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분처럼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서 성령을 있잖아요.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상한 글이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이라 표현해도 성경 구절들이 다 뒤틀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뒤틀린 삼위일체 안에서 비진리 안에서 살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왜 병들었느냐?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모르는 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 뭐라 하냐면 당신이 뭔데 그 사람을 비판하니 이렇게 해요. 그 전에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당신이 뭔데 그 사람을 비판하느냐. 비판이 아니에요.
저를 모르는 사람, 저를 모르는 사람이다. 염려하는 거지. 저는 거짓 방언하는 사람들 염려하지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성준이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수인 있는 자들에게는 충이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낮은 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다른 인격체인 성령으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자, 지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각각 구별됩니다.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요.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는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사 예수여 이것을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 찾아온 3분의 2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 이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 비질을 쫓아가면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령들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합니다. 우습게 하려 가지고 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길선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시니. 여기를 찾아온 분들한테 성령님을 부르니까 아니 성령님이 예수님인데 성령님을 왜 불러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참 희한하다. 아니 2000년 동안 내노라는 신학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별했는데 같다고 얘기하면은 신학자들 얼굴은 뭐가 돼요? 그렇죠? 자, 아버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아들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께서 약속하신 예수를 보내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다른 인격체인 성령을 예수님과 성령과 다른 인격체인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삼위를 얘기해요. 삼위. 세 신적 존재를 얘기합니다. 세 신적 존재. 구별되는 세 신적 존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있는데 성부랑 성자와 성령이 같은 존재다.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지옥 간증으로 유명한 덕정 사랑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칼빈주의를 막 비난하면서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혹해적이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일위일체를 얘기하더라고요. 일위일체. 2단.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지옥 간증. 지옥에서 칼빈이 이렇게 흐느끼잖아요. 흐느끼잖아요. 칼빈이. 또는 지옥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얘기하고 무슨 누가 얘기하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여호와 누구도 똑같아 이거예요. 2단입니다. 2단. 아주 이건 있잖아요. 가장 있잖아요. 삼위일체는 가장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골격이고 가장 예민한 거예요. 사단이 이걸 치기 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도록. 자,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요거 죄송합니다. 이게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사렛 아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다. 자, 우리 안에도 부으시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다는 건 우리 안에 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보냈다는 건데, 붙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같다고 나오나요? 계속 구별된다. 그러니까요, 삼위를 부정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구별되는 걸 부정해도 이단이고 하나임을 부정해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모르면요, 사실 삼위일체를 모르는데 성경을 읽어요? 이거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모르면 성경은 절대로 이해 못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두터운 그 사랑 이야기 안으로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바로 삼위일체는요, 삼위일체 진리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 새 신적 존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누는 그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삼위일체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은 또한 셋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낮추신 것처럼 삼위일체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낮아져야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히 부수시고 우리가 죄를 밀어내기 원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구별된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도 자기 부인임을 고백합니다.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인 이 비밀이 어떻게 혼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두 눈이 뚫어져라 말씀을 쳐다보고 또 고민하고, 영혼 때문에 고민하고, 주변 영혼 때문에 고민하고,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고민하는 영혼에게 이 삼위일체 비밀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진리 안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진리 안에서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